14장이 내용이 많은데 제가 한 번에 다 읽은 이유는 14장 내용은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한 절 한 절 다 살펴봐야 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4장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과 방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언과 방언이 어떤 거냐? 덕을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이제 끝까지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끊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은사의 마지막입니다. 은사의 마지막은 이미 구조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줬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에 넣고 본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신령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9가지 혹은 8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썼죠. 그러니까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맞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은 추구하고 은사는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다는 거예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선물을 받고 싶다는 것이 사모인데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은 항상 추구해야 돼요. 그걸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은사는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고서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은사는 그거는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추구하는 거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계속 가는 거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공동체의 문제는요. 사랑이 가득하면 공동체 문제는 아예 안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공동체 문제는 없어요. 사랑이 없을 때 공동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남녀가 같이 있을 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으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사랑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논외예요. 그런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느냐?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 중에서도 이 은사를 받아놓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사모해도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해야 된다. 왜 도대체 예언을 해야 되느냐? 2절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우리 이제 방언하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이제 본인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방언을 하면, 옆 사람이 방언하면 알아듣는 분 손 들어봐요.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아, 저분이 방언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영과 마음을 구분을 해주는데, 여러분, 영으로 기도를 하니까 사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방언을 자기도 몰라요. 어떤 때는. 몰라요. 자기도. 그냥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 나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만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로 의미가 없죠. 그분이 방언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분명히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영의 깊은 것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을 소통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니까 그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은 더 의미가 없죠. 자, 3절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자, 예언은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세우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목회자 되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 사업에 실패하면 목회자 되라 그러고요. 아이들 조금만 뭐 하면 목회자 되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목회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예언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젊은 아이들이 그 길로 가가지고서 안 간 애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예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된 예언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받은 예언. 자기가 생각해서 확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을 해야죠. 지금 이 경우는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언을.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을 때에 그분에게 가서, 집사님 힘들죠. 그분은 아무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그분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분이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어도 내가 가서, 집사님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같이 울고 계셔요. 그랬을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예언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거고, 사람을 무섭게 하고 겁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예언을 하는 거지, 예언이 다른 데 쓰이면 안 돼요. 누가 시험이 들어가지고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그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집사님 시험 들어서 힘들 텐데 힘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셔요. 집사님, 제가 보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등에 손을 딱 얹고 계셔요. 집사님 힘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주는 것이 예언이다.
예언은 다른 것이 예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잘못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예언을. 그래서 함부로 예언하지 못하고요. 함부로 뭘 하면 안 돼요. 자, 다시요. 방언과 예언을 할 때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14장을 쭉 한번 읽어보셔요. 다 읽어보시는데 제가 다 안 해요. 안 하는데 다 이 컨셉을 가지고 얘기해요. 전부 다.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다른 사람은 소음에 불과하는데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므로 1절에 뭐라 그랬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이 중요한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다음 뭐라고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요? 덕을 세워줘야 되니까. 덕을 세워야 되니까. 자,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자기 혼자만 덕을 세우는 것이 신앙인의 근본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된다. 교회의 덕을 세워줘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회의 덕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5절도 보세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이게 여러분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방언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방언을 하는 것이 다 좋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일 뿐이다. 방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은사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요? 방통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방언 통역의 은사.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옆 사람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을 알아들어요. 어떤 말로 하든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과 귀한 말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방언하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럴 때는요.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위해서 영으로 기도해요. 나도 모르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귀한 걸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소음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뭘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가 시험거리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큰 시험이 오겠다.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큰 시험이 오겠다. 시험에 빠지겠다. 그걸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듣고 교회에다가 이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지금 이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시험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은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예언은 받아가지고 말씀하는 거니까. 그래서 방언은 통역이 있어야 된다. 6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 고린도 성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하듯이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기 서가지고 방언만 해. 뭐가 유익하겠느냐? 뭐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국 사람이 다행히 안 오는데, 물론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외국 분들이 오시면 혹시 강대상에 세울지도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 외국인들을 강대상에 세웠을 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죠. 잘하는 사람을 제가 찾을 거고, 없으면 제가라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영락교에 있으면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 왔을 때 제가 통역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의 말을 통역할 수는 있으나 당신의 말이 길어지면 그래서 막 길어지면 제가 적으면서 해야 되는데 앞에 말 다 잊어버리니까 짧게 얘기해달라. 아주 짧게. 그래서 짧게 말하면 짧게 통역하고 말하면 통역하고 이게 되는데 그분이 막 길게 해버리면 앞에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통역이 안 돼요. 그냥 짧게 말해달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설교 원고를 나한테 주고 내가 그걸 번역해가지고서 거의 외워서 갈 테니까 주고 그리고 설교 원고대로 설교해달라. 그대로 읽어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설교 원고를 저한테 보내주고 그대로 설교하더라고요. 진짜 그대로. 그러니 뭐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처럼 막 통역하죠. 사실은 외워서 한 건데. 여러분 통역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섰을 때 말하면 알아듣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로 하면 네가 알아듣겠느냐. 자, 6절 봐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만 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 알아듣기는 하겠냐. 하나님 마음이나 알겠느냐. 다 안 된다. 안 된다. 18절 볼까요? 너무 기니까 뭐 다 할 수도 없고요. 18절 볼까요? 하여간 이 컨셉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컨셉에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방언을 한 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방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요. 그런데 19절을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으로 제가 방언으로 설교해봐야 하루 종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제가 영어를 조금 한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막 설교를 해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요 영어로 막 이런저런 영어 막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영어 일부러 안 해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요 그냥
필요할 때는 한두 단어를 써서 그걸 번역을 해줄 뿐이지.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고서 영어를 읽고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은요, 제가 번역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잖아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루 종일 해봐야 의미가 없는데요. 5마디 말로, 깨달은 말, 하나님께 받은 말, 5마디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흐뭇하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름도 없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고쳐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다. 덕을 세운다.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거 제가 어저께 얘기했던 김명룡 교수한테 배웠던 거예요. 제가 은사론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김명룡 교수한테 어제 얘기했던 교회 다니는 것은 심보를 고치는 것이다. 그분 말씀이 그분이 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 은사라는 것을 그분한테 배웠고요.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도 김명룡 교수한테 배워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 말씀 중에 19절이 저한테 진짜 인상이 깊었어요. 19절이. 자,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1만 마디 방언보다도요, 깨달은 마음 5마디 그걸로 말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제는 더 뭐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하죠. 찬양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이건 설교예요. 계시도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고,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교회에는요, 이 모든 게 다 많아요.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나니, 26절 끝에 모든 것을 뭘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고, 헌신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청소도 있고, 주방도 있고, 헌금도 있고, 어디 보내기도 하고, 교회에 진짜 많은데요. 정말 많은데,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행사하다가 싸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는 것 같이 느껴져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다가, 하다가 서로 싸우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게 낫지.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질도 아닌데. 여러분, 헌신하다가 잘못되고, 봉사하다가 잘못되고, 청소하다가 잘못되고, 밥 먹다가 잘못되고, 너무 많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아까. 자기의 덕. 내가 내 영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니까 내 덕이 돼요. 나도 모르지만. 그런데 예언은 공동체의 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니까, 그래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기가 막히게 좋고 방언이 기가 막히게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신유는 이야기가 없지만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유,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가 고쳐주고서 뭐 내가 이름 내려고요? 의미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진짜 가장 웃기는 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분이 기도하시면 이가 금리로 바뀐대.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도 뭐 분당에서 그런 분 한 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기도를 해서 금리로 바뀌었어요. 그게 뭐죠? 금리로 바뀌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금리로 바뀌어서 뭐 하겠다고요? 어떤 경우는요, 기도하면 쓰러진대요. 쓰러져서 뭐 하겠다고요, 도대체가. 의미가 없는데, 거기에 왜 마음을 두고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 운동 할 때 옛날에 비냐드 운동, 미국에서 있었던 비냐드 운동,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쓰러지는 게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막 그래가지고 딱 되면 쓰러져요. 딱 되면. 그래서 그분 집회할 때는요, 한 사람이 그분이 기도할 때 뒤에가 서 있어요. 건장한 사람이 쓰러지면 잡아주려고. 저는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할 때 쓰러지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하면 쓰러져요. 쓰러져요. 저는 아무리 돼도 안 쓰러지던데. 그럼 저는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금리로 바뀌든 뭐 금발을 가지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무슨 기적 나타났다 그러는데 저는 보면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걸 뭐 기적이라 그래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는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신유 은사를 받아서 뭐 하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덕이 세워져야죠.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있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 은사, 전부 다 우리 성도들은 은사를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사든, 뭐 방언도 좋고요. 방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믿음의 은사도 가졌으면 좋겠고, 신유 은사도 있는 분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도 교회의 덕이 안 되면 제가 딱 절제시켜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제가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말씀에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